할렐루야. 1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판에 대해서, 하나는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다 자기는 남한테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또 남한테 우리는 다 쉽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좀 발 없는 말이 삼천리 물 간다, 천리를 간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하여튼 말에 관한,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가 싸울 때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힘으로 싸우면 다 이제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이제 다 말로 싸워요. 그래서 그 말이 다 상처가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말이, 혀가 어떤 그 사람을 이제 움직이는 키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보다 혀처럼 혀가 사람을 움직인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있고 합당치 않은 말이 있다. 이런 계속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이런 말이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인가? 그 옳다면 해야겠죠. 필요한 말인가? 지금 꼭 필요한가 생각해서 그럼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친절한 말인가? 왜냐하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친절하지 않으면 안 듣는데요. 옳은 말이든 필요한 말이든 근데 이제 세 번째,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안 듣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옳은 말인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고 지금 아무리 필요해도 친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라, 이런 또 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비판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단하다, 이 말은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것 더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그 먼지잖아요. 먼지. 들보는 대들보를 말하는 겁니다. 한옥에서 이 기둥을 가로지르는 큰 횡대, 엄청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눈에는 그렇게 큰 허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조그만 것도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 내가 빼줄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남을 계속 판단하다 보면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안 그런다는 전제하에 남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거룩하니까 너에게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옳으니까 너에게 옳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너에게 안 괜찮은 것을 말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살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 먼저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또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그룹 속에 자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들이나 또는 뭐 어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뭐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너희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느냐라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남으로 판단하고 뭐 이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야,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자기 상 다 받았다. 사람들한테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더 겸손해야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 너 이렇게 기도 못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더 성숙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또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뭐 어떤 성숙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선생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항상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7절부터 보면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서는 이건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인데 아무나 다 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한 것이지 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함이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구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옳다면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본성이잖아요.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또 좋은 것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뭐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도 기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변호자시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결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리고 자녀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권세,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권세.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근데 그분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무리를 떠나사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조용히 가셨어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하고도 좀 떨어지셔서,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를 건너보내고 당신은 기도하시다 가셨고, 뭐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눈물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입에 자물쇠를 채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여간 참 사람은 어쨌든 말하는 존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랑 맞는다, 나랑 안 맞는다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의 말이 나랑 안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말이 싫다, 이런 뜻이에요. 나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말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해, 저 사람 말이 성숙하고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되게 미성숙해, 그 사람 말이 미성숙하다는 얘기. 결국 말이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내 인격을 이렇게 바로 잡아가는 것은 말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12절에 보면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 있다라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통하는 사람, 이거는 세상에서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말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친절하게 말하면 친절한 답변이 돌아오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말하면 불친절한 답변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나에게도 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친절한 말을 듣기를 원하고 호의를 받기를 원하고 또 선행을 받기를 기대하는데, 나는 남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가? 나는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가? 나는 남에게
대접하고 호의를 베푸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또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베풀고 또 호의를 베풀고 또 섬기고 우리가 친절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황금률이기 때문에 이걸 더 기억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주님의 날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이고요. 의인에게는 면류관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억울한 세상, 이 불합리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사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거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애쓴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데도 우리는 성숙한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또 남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참 누군가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심판할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신실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